코로나19가 시작한 지 벌써 8개월째가 됐어요. 8개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죽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예화를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1년 9월 11일 테러로 미국 세계무역센터가 폭파되었을 때에 한 사람은 여직원의 고백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희 회사는 북쪽 건물 93층부터 100층까지 사용하던 회사였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이면 출근하는 바로 그곳에 납치된 비행기가 충돌했고 그 여파로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갑자기 지시한 일주일간의 외부 교육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비행기가 부딪혔다는 건물 95층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주어진 컴퓨터 시스템 교육의 참가차 47번가로 출근했던 것이 이번 재앙을 피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사무실이 있던 세계무역센터를 바라본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마치 건물이 신기루였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비행기가 부딪힌 86층 위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행로가 막혀 밖으로 탈출하지 못했다 합니다. 우리 회사는 가장 많은 피해자를 냈습니다.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으니까요. 아직도 실종자들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실종자의 이름이 적힌 피켓을 들고 다니는 가족들을 보면 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보름이 지난 지금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앞에 우리는 임시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임시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던 날 저는 사무실 앞에서 평소에 그리 가깝지 않던 동료를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평소 같았으면 그저 굿모닝하고 인사했을 정도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만난 우리 둘은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껴안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이 느껴지고 그의 따뜻한 손이 내 등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살았고 서로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우리의 마음은 서로에 대한 감사로 뜨거웠습니다. 단지 우리 둘뿐 아니라 임시 사무실 안에는 여기저기서 서로를 껴안고 어깨를 두드리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이성적이라는 미국 사회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면 한쪽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지만 그래도 얼굴 맞대고 서로 몇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했던지 친했던 사람이건 그렇지 않던 사람이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슴으로 꼭 안았고 입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살아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자,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시고요. 한번 이 말씀 해보세요. 살아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또 이런 감사도 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수입과 재산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림자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빛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차장의 제일 끝에 주차하게 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도 걸을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료가 많이 나온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많이 누리며 산다는 뜻입니다. 정부에 대해 불평거리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말할 자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틀린 음으로 노래하는 성가대원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지금 귀가 잘 들린다는 뜻입니다. 세탁하고 다릴 옷이 많은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내 곁에 아직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에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아직 자신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밤에 몸이 쑤시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낮에 생산적인 일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가끔 외로움을 느낄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이 나와 깊이 교제하자는 거룩한 초청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생각과 시각을 바꾸면 불평거리가 얼마든지 감사거리로 바뀔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점점 시대가 감사가 적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한번 여러분 옛날 교회 생활 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바닥에 그냥 그 무릎이 아주 아파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없으세요? 저도 있는데요. 저 젊은 사람도 그 바닥에서 주일학교 어릴 때, 근데 그때는 일본 아마 그 시대에 만들어 놓은 교회 같아요. 그 일본 다다미 있잖아요. 다다미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또 여러분 얼마나 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귀하고, 제가 이 1996년인가요?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끝날 때쯤에 한국에 저희가 살던 그 스프링필드 미주리 우리 하나님의 성회의 헤드쿼터가 거기 있습니다. 본부. 한국에서 부산에서 목사님이 오셨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한 일주일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이렇게 접대를 해드렸어요. 한국에 나와라. 그래서 한국에 한 달 동안 그분 교회에 가서 뭐 다 먹여주고 비행기표도 대주고 지내고. 그런데요, 그 더위에서 그렇게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걸 보고, 이런 데서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냥 설교를 그냥 하면서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교회도 있고 아주 안락한 의자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더 감사가 늘어나는데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더 그 삶 가운데 원망 불평만 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고맙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니까 이방인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물론 10명 중에 거의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데 도리어 이방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몸만 고침받은 게 아니에요. 영혼까지 완전히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이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감사가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감사로 인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감사했나? 그 감사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하면서 또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이 다윗이 감사했던 것이 뭡니까? 자, 2절에 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자,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렸어요. 자, 세상은 자신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이면 큰 울음소리에도 관심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숨소리,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이다. 언제나 우리에게 그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늘 아플 때는 아프다고, 속상할 때는 속상하다고, 두려울 때는 두렵다고 솔직하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가장 진실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또한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진실하게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늘 우리 옆에서 주님, 그렇죠?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다. 자, 여러분, 한 엄마의 자궁에 2명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둘째에게 물었어요. 출산 이후의 삶을 믿어? 그러니까 둘째가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믿지. 출산 이후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있어. 아마 우리는 이곳에서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 거야. 그러니까 또 첫째가 말을 합니다. 헛소리 마. 출산 이후의 삶 따윈 없어. 대체 어떤 종류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째가 또 말을 해. 자세히는 몰라. 하지만 여기보단 꽤 밝을 거야. 어쩌면 우리 2 다리로 직접 걷고 입으로 음식도 먹을지도 몰라. 아마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감각들을 얻을 수 있겠지. 자, 그러니까 첫째가 또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야. 걷는다는 건 불가능해. 입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웃기는 소리. 탯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어. 자, 그러니까 출산 이후의 삶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요, 둘째가 또 말을 합니다. 내 생각엔 여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을까? 아마 탯줄이 필요하지 않게 될지도 몰라. 자, 첫째가 다시 말을 합니다. 헛소리. 그리고 출산 이후에 삶이 있다고 치자 왜 아무도 거기로부터 돌아오질 않는 거지? 출산이 결국 인생의 끝이야. 출산 이후에는 그저 어둠과 침묵 그리고 잊혀짐만이 존재한다고. 출산은 우리를 어디로도 데려가지 않아. 자, 둘째가 또 대답을 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린 분명히 엄마를 만나게 될 거고 엄마가 우리를 돌보실 거야. 첫째가 또 말을 합니다. 엄마, 너 진짜 엄마를 믿어? 웃기는 소리야. 만약 엄마가 존재한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데? 자, 둘째가 말을 합니다. 엄마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 우리는 그녀에게 둘러싸여 있지. 우리는 그녀의 일부야. 엄마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엄마가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할 수도 없어. 나한테는 엄마가 안 보이는 걸. 그러므로 논리적인 단 하나의 결론은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첫째가 말을 합니다. 둘째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만약 조용히 집중해서 들으려고만 한다면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는 엄마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야. 자, 이 예화는요, 이성적인 신앙과 변질이라는 책에 소개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습니다. 우리의 숨소리,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자세히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기도드리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것이 신앙의 차이요, 감사의 차이입니다. 자, 다윗은 늘 옆에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두 번째, 다윗의 감사입니다. 자, 3절,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자, 다윗이 두 번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 다윗의 고민 중에 하나는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죄악에 넘어질 때, 자, 그때마다 이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그 눈물이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자,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다윗을 받아주십니다. 다윗을 축복해 주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은 늘 감사가 흘러넘쳤어요. 자, 여러분, 호도스 증후군이라는 그러한 병을 아십니까? 한국말로 하면 저장 강박증. 네.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게 되면은 버리지 못하는 병이에요. 네. 그냥 집안에 자질구레한 것들 다 모아놓고 평생 동안 그것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병이에요, 병. 자, TV에 보니까 집안을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신박한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를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을 잘 가꾸기 위해서, 집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버리라. 버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좀 우리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버리지 못하고 꾸역꾸역 그것을 안에다가 잠겨놓고 삽니다. 온갖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악의 그러한 마음들, 그렇죠? 시기하는 거, 미워하는 거,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내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냥 쌓여가는 삶을 삽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신박한인가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담당하는 그 사람이, 자, 버리면요, 사람이 보인다. 사람이 보인다. 무슨 말입니까? 집안에 욕심껏 쌓아놨던 거, 그 많은 것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다. 가족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더 평화롭게 하고 가족끼리 서로 오손도손 잘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도리어 이 물건들로 인해서 그런 것이 다 없어진다. 공간을 넓혀라. 그러면 사람이 보인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그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삶의 기쁨과 그냥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된다. 자, 다윗은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늘 작은 거 하나,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정말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품은 죄악들을 그저 그 자리에서 그 인연 뭡니까? 순간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잡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윗의 감사가 뭐냐? 자,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다윗이 감사한 것이 뭡니까?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는 것, 성전에 거하게 하시는 것. 자, 여러분, 주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당기는 하나님, 그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얼마든지 많은 세상에 그러한 장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보고 창고가 바로 교회다. 교회는 뭡니까?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렇죠?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거룩한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곳이 교회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교회야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만 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룩한 장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마음껏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그러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자, 교회는 이러한 곳이에요. 키프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 또 칼빈도 그랬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가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없다. 어거스틴은 교회는 은혜의 보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자, 에스겔이 본대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생수가 막 밖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점점 무릎에서 어깨로 그냥 머리 위로 쌓여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죽었던 입사구들이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병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 주신다. 네. 혹시 여러분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재희 권사님이 어제 전화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목사님께 먼저 연락드립니다. 뭡니까? 어머니, 우리 이재희 권사님 어머님께서 폐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 최근에 어머니가 너무 몸이 안 좋으셔서 이틀 전에 친구분과 병원을 가셨대요. 그런데 다 검사를 하는데 2달 전까지만 해도 폐암이 5cm. 그래서 폐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암덩어리가. 그런데 이 의사가 다 정밀하게 했는데도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데요. 암덩어리가 다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너무 기뻐서 저는. 그런데 이용규 권사님, 어머님 권사님이 꿈에 주님이 2번이나 나타나셨대요. 그러면서 이 암을 긁어내시더래요. 그걸 2번이나 꿈을 꿨는데, 그런데 이재 권사님은 그냥 흘러 넘겼대요. 그러면서 참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다고 꼭 그런 카톡도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병 고치는 장소다. 우리 주님이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온갖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의 전, 성령의 전.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죽음도 사라지는 거예요. 온갖 병이 왜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자, 이곳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 자, 다윗은요, 그것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다윗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은 주의 은택에 감사합니다. 은택, 베풀어 주신 은혜. 자, 9절로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그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새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밭고랑에 물을 대어주시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렇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내가 그래도 남보다 좀 잘나서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지런하니까 내가 그래서 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왜 찾아왔어요? 잘 나가던 그 회사가, 그런데 코로나라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이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에 그런 큰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어수선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뜻으로 되어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로부터 온 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하나 모든 것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감춰있던 감사의 그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이러한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